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말씀 1장에 보면은 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4절에도 나오고 또 1장 10절에도 나오고 1장 12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그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매번 뭐라고 했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좋았다. 여기서 이 좋았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든다, 흡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그 옛날에 도공들이 이게 자기가 이제 어떤 도자기나 그릇을 가마에 이렇게 빚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꺼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마음에 안 들면은 확 깨버려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확 깨버려요. 조금만 뭐 좀 흠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깨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 도공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기술로 이 그릇을 빚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 흠 있는 걸 세상에 내보낼 때 어때요? 자기의 명성이 더럽혀지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만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요건 좀 결함이 있다 해서 그냥 좀 아깝다고 해서 이렇게 따로 빼거나 좀 싸게 이렇게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깨버려요. 오직 자기 마음에 흡족한 것만, 아주 흡족한 것만. 그러니까 많은 도자기를 구워도 정말 흡족한 건 얼마 안 되니까 나머진 다 깨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어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면서 어때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어때요?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은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그러나 이 보기 좋은 이 세상이 어때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이 보기 좋다는 말씀이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지으셨을 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오늘 31절에는 또 거기에 보니까 매우 좋았다. 매우 좋았다. 그러니까 만족스럽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기 좋은 세상을 망쳐놨어요. 왜 망쳐졌습니까? 죄 때문에 망쳐졌죠.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 어때요? 세상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세상이 어때요? 안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은 또 하나의 이유로 이 세상은 좋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수마귀가 얼마나 이 세상을 어때요? 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많은 악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보기 좋지 않은 이유는 결국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원수마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절대 보기 좋다고 하실 리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그 시점대로 보기 좋다 하실 일이 당연히 없죠. 왜 없겠습니까? 이 땅에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온갖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많은 죄악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곳곳에 가득한데 하나님이 그걸 보기 좋다 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 그 보기 좋은 세상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칫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좋다. 아마 가끔 혹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무작정 세상이 나쁘다고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만큼, 우리가 이 세상이 좋다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아주 크게 잘못된 거예요, 크게.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얼마나 많은 탄식. 그래서 처음에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악이 막 가득하고 곳곳에서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처음엔 좋았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곳곳에서 온갖 악한 것들을 마구마구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노아 그 가족을 제외한 그 여덟 식구를 제한 나머지 그 당시 인류는 다 어때요?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했어요. 그 다음에 또 바벨탑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자 해가지고 그냥 탑을 높이 쌓다가 하나님께서 또 어때요? 이것들이 또 홍수로 한번 크게 혼을 나고 나서도 저러는구나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또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구약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는 예표, 큰 심판이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지역,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어때요?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많은 죄악들이 그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역시 그 사실 롯의 가족들을 다 빼들려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뒤로 돌아봤잖아요.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돌아봤어요. 그러고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어때요? 그 도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많은 그 구약을 많은 그 일반 역사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가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 실제로 정말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느냐, 막 그런 것들을 또 연구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하더만요. 근데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여러 다른 자연적인 여러 그런 원인을 제공할 뿐,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다는 그런 결론은 세상에서는 절대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심판한 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심판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이 땅과 세상이 간수된 거는 뭐예요?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잠깐 그냥 잠깐 두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심판받을지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어때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것을 믿지 않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참 염려가 되는데,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는 이 세상이 여러 어떤 이유로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고 그게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이 말씀이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말씀이 끝까지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이 원수마귀가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좋은 것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이 어때요? 이 땅은 좋은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물건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막 사람들이 좋다 막 발전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은 좋은 것이 아니구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어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은 이 땅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망쳐졌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이 좋지 않은 것이면 결국은 이 땅은 어떤 것이요? 불안한 것이요. 불안한 것이요. 오늘자 신문도 보니까 그 신문의 내용은 뻔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신문을 읽어봤지만 신문의 내용은 뻔해요. 맨날 어떤 경제가 불안하다, 정치적으로 안 좋다, 그 다음에 또 여러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 곳곳에 안 좋은 소식, 불안한 소식만 계속해서 신문과 뉴스는 내보내는 거예요.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 그게 사실이에요. 안 좋은 소식, 불안한 소식, 불안한 일, 이런 것들만 계속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또 하루를 지나 내일이 되면 어떨까요? 분명히 내일도 또 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또 일어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바로 그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낙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곳은 완벽한 곳이 아니고 매일매일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괴로운 일들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나타나는 그러한 세상. 그게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 우리 성도들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갑자기 무슨 큰 질병이 일어나지 않을까? 무슨 큰 어려움. 사실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불안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뭡니까? 무엇보다도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저 해와 달과 별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일이든 국가의 일이든 이 세계의 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그것이 어떤 자연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발생시키셨구나.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도 또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도 어떤 가장 작은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그 모든 걸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예요. 허용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때요? 2차적인 원인을 찾는 것.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어떤 교통사고 났으면은 혹시 도로에 문제가 있나? 신호책에 문제가 있나? 자동차에 문제가 있나? 예. 그렇게 살피는 건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더 크게, 더 우선적으로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허용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조차도, 그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이 세상을 보는 시야는 어때야 돼요? 우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고 들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막상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면 하나님과는 별개로 이 세상이 막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2, 3년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온 세상이 다 얼마나 참 휘청휘청되고 불안했잖아요. 네. 물론 거기에 대한 아주 더 그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것은 아마 더 시간이 많이 지나야 정확하게 할 거예요. 그것이 중국이 일으켰던, 미국이 일으켰던, 하지만 이게 있어요.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부나 기관이나 누가 뭘 작당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사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영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어때요? 일단 언제나 굳건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불안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신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이걸 꼭 믿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과 이 세상 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어야 돼요. 사실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날 돌보시나?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실까? 사실 그런 의문이 종종 들지 않습니까? 들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꼭 지키시는 믿을 만한 분입니다. 믿어도 되는 분이에요. 믿어도 되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어도 괜찮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못 지키거나 또 안 지키거나 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언제나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이 불안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소망. 영원한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이 불안한 세상에서 영원히 여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도 굳건해야 돼요. 지금 세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과연 정말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들어요. 이 천국보다는 이 땅에, 이 세상에 더 많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했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불안한 세상에서 매일매일 더 불안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우리를 영원한 영생,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발 이러한 약속을 제발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이거를 우습게 여기거나 이것을 유치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뭐겠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였대요. 함께 있겠다 그랬다. 함께 있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우리가 이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때요?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보세요. 오늘 신문도 보니까 맨날 막 집값 아주 지긋지긋해 아주. 신문 보면은 맨날 부동산 뭐 아파트가 어쩌니 저쩌니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아주 그냥 부동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부동산이 하나님이에요. 부동산이. 이 집이 하나님이에요. 집이 아주. 그럼 또 맨날 뭐 경제가 어떻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매일매일 어때요? 매일매일 늘 불안한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때요? 그 불안한 모든 일들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음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전쟁이든 질병이든 늙고 병드는 거, 집값, 뭐 아이들 교육, 뭐 사고,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그런 복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내가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깊이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소망을 제발 하찮게 여기지 마요.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생과 천국의 그 소망과 믿음과 확신, 그 기쁨이 없으니까, 아니면 약하니까 어때요? 이 세상에만 매이는 아주 이상한 잘못된 신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그런 이 세상에 대한 이 성향, 이 취향, 이거는 그 믿음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19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가인 이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벌써 이제 그가 이제 미국을 두루 여행하면서 여러 그 미국 사회, 19세기 미국 사회의 그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어때요?
교회를 보니까 실용주의, 현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크빌이 19세기 그 초중반의 미국 사회를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기독교가 어때요? 현세주의. 그다음에 실용주의.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그때 기독교는 어때요? 하늘의 소망을 둔 그런 믿음을 드러내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얼마나 더 하겠냐고, 지금. 그러니까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믿음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어딥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궁극적 종착점이 어디예요? 종착점. 천국이잖아요, 천국. 근데 이 천국이 없다. 이 천국은 그냥 이 지상을 말하는 것이다. 천국에 대한 신앙은 그런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에, 이런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상실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매일매일 불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래, 이 모든 것들이 없는 세상,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주님과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때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불안한 일들, 안 좋은 일들, 어려운 일들, 환난과 고생하는 것과 괴로운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때는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에. 더 이상 그때는 우는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봐요. 우리가 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명확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왜 성도들이 왜 자꾸 이 땅을 바라보면서 왜 우울해하고 불행해하고, 왜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목적을 들고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삽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진짜 말 그대로 그들은 이 땅밖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맨날 결국은 여기에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 집을 사는데, 또 뭐 땅을 사는데, 돈을 버는데, 예? 자신의 어떤 육신의 문제에 이 땅의 모든 걸 다 걸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들의 그 육신이 결국 쇠퇴하고 병들고 늙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뻔한 결론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걸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때요?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인생들은 그래서 어때요? 미련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 세대 이 교회는 자꾸 성도들로 하여금 저 위를, 하늘을 바라봐라,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라, 자꾸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자꾸 불어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러한 소망은 점점 거의 희박하고 그냥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하고, 그냥 특히 이 땅에서 자꾸 문제 해결하는 거, 문제 해결식의 그러한 그 말씀,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으냐? 어차피 이 땅은 어때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매우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성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사는 이 세상은 어때요? 창세기에 벌써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고 벌써 전쟁이 일어나고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벌써 창세기에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은 어쩔 수 없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성도들이 이 땅이 원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꾸 그런 식으로만 기독교 신앙을 몰아가요. 자꾸 그딴 식으로만. 근데 그건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문제 해결식 설교 좋아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설교 좋아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천국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질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어때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슬픈 일도 있고 고생도 하고 질병도 걸리고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왜?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그게 기복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무당신앙. 그게 무당신앙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방신을 보십시오. 이방신. 맨날 이방신이 약속하는 게 뭐예요? 그 우상을 쫓는 그들에게 기름 화복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복 받고 흉한 일 있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맨날 거기에만 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복을 받나? 혹시 내가 어떠한 저주를 받나? 그냥 거기에만 매여가지고 그냥 노심초사하고. 근데 기독교도 똑같아요. 똑같아 보면. 어느새 똑같이 돼버렸어. 똑같이. 네? 얼마나 그게 기독교가 번질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그 영원한 유업은 말 그대로 영원한 천국에서 줄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제발 좀 이 땅에서 그런 것을 받으려고 교회 와서 용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응? 맨날 막 교회마다 뭐 봄이나 가을 되면 막 교회마다 특별 새벽기도 집회하죠. 근데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왜? 그거 왜 하냐고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독교 신앙은 그건 가짜 기독교라고요. 가짜 기독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봐요. 거기 보면은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저 하늘의 유업, 하늘의 상급을 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금괴를 잔뜩 줘서 그 금을 가지고 너희들이 자손 대대로 복 받으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유업을, 그 좋은 것을 다 안겨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러한 것을, 그러니까 이 땅에 막 복을 갈급하는 그런 식의 신앙과 기독교는, 그거는 사입이에요. 그것도 사입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좋게 보지 않아요. 좋게 보지 않는다. 왜 좋게 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는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또 원수마귀가 여전히 이 공중곳에 잡은 원수마귀가 자기 심판의 때가 될 때까지는 활개를 칠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좋은 곳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때요? 불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가 그냥 이 땅에 막 좋은 것을 그런 것들에 막 취해가지고 거기에 목을 메고 있고 그것을 목적으로 막 설교하고 기도회를 하고 막 집회를 하고 그런 식의 기독교가 교회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망쳐버리는 거라고요. 그 맨날 그런 식의 간증이나 듣고 그런 식의
얘기나 듣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맨날 그저 고난주일 한 주간 동안이나 그때나 질질 짜고 별짓 다 하지. 하여튼 그것도 참 그런 쇼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웃기지 않아요? 1년 360일 동안 내내 헤헤거리다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가 이러 질질 짜고 그 무슨 뭐 코미디도 아니고 있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으면, 성도로 부름받으면 이제 어때요? 우리는 이 땅하고는 이제 끝이에요. 이 세상하고 끝입니다. 끝이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싸움도 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도 하고 그런 가운데 천국을 향하는 거라고요. 그 외에 특별한 게 없어. 특별한 게. 제발 좀 기독교를 호화찬란한 아주 오색찬란한 막 이상한 온갖 기독교를 제발 덧칠하지 말고 단순해요. 단순하다고요. 응? 오늘 이렇게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내일은 또 믿음대로 또 하루 또 살아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와 같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기독교라고. 제발 기독교를 이상한 형태, 이방 종교나 이교도들과 같이 하면 안 돼요. 기독교를 마치 무슨 여러 다양한 이벤트식의 종교로 취급해도 안 돼요. 오늘 나는 과연 주님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가? 또 나는 이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불안하고 또 악이 많고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가? 그걸 항상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유업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유업을 주는 거라고요. 그러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그들에게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한번 여러분 세상을 살펴보세요. 이 세상 어디가 단 한 군데도 좋은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없어요. 정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상은 어디를 가나 어디 있으나 마치 애굽에 어둠이 쫙 깔리는 그런 심판이 있었죠?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어디나 다 어두운 것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모든 영역은 다 어둠. 그것이 회사이건 극장이건 야구장이건 축구장이건 술집이건 노래방이건 아니면 어디 관광지건 대학이건 학교건 영적으로 어때 그것은 다 어두운 곳이 어두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두운 곳에서 우리는 어때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지 않아요. 어둠 속에.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계속 헤매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트도 사고, 땅도 사고, 논도 사고, 학교도 다니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어둠 속에서 하는 거라. 어둠 속에서 다.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들이 뭘 하든 어떤 성취를 이루든 거기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빛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 어둠이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은 결국 어둠 속에서 어둠의 일들이 결국은 어둠의 역사로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 매순간 이 땅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일단 절대 좋은 것은 아니다. 처음 창조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매우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은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을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안전하게 어때요? 대피, 피난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잊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 땅에서 어둠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제발 우리 성도들은 저 어둠에 속한 저들과 같은 인생과 저들과 같은 인생관과 저들과 같은 행태를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세상이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대단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도 결국 애굽의 어둠에 속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조금도 가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좀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믿는 이 믿음, 주를 믿는 이 믿음만 가지고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이 불안한 세상, 불안한 세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불안해하고 벌벌 떨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길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이 불안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믿음, 천국의 소망,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스포츠나 어떤 인간의 기술이나 능력이 절대 불안해서 인간을 건지지 못합니다. 절대 건지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불안한 사회와 세상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불안한 세상에서 복되게 살다가 천국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빛 대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 불안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